장 16절에서 18절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세 번째 금식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구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금식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시고 또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다, 기쁘다 이렇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오늘 경건한 삶의 세 번째 금식하는 생활에 대해서 16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금식은 주님께서 행하셨고 또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도 행하라고 하신 그런 그 말씀이죠. 요즘 시대는 또 요즘 시대에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실히 분명한 것은 이전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금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 금식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이제 들리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머무르셨죠. 집에 살림을 하시면서도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하면 이제 음식을 맛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3일씩 또 그 이상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 주시면 요리하시면서 금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금식은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만 있다면 한 끼 금식이나 혹은 하루, 일주일에 하루 혹은 며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이렇게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새삼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끼니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음식은 몇 끼만 먹지 않아도 몸에 힘이 빠지고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인데,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게 되면 다 부질없고 재미없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뭐 취미생활, 그 다음에 뭐 관광, 쇼핑, 돈 버는 일 다 재밌고 즐겁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하고 싶은데, 금식을 하면서 힘이 다 빠지게 되면 그것은 생각이 없고 배고프다 빨리 밥을 먹든 뭘 먹든 먹기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먹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주신 선물이구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먹고 하나는 먹는 즐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일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먹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으셔야 되고 잘 드셔야 되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먹고 힘차게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틈틈이 금식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간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먹지 못하면 괴롭고 힘든데 왜 성부 하나님은 이 금식하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 잘 먹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가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금식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해답은 이사야서 58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8가지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 그 자체로 기뻐하시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결박당한 그것을 풀어내는,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누군가 붙잡혀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멍에에 매여 있을 때 그 줄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 금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 짊어지는 그런 것들을 꺾어내서 우리가 그 짊어져야 되는 그것들만 짊어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맞아주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주고, 내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를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형편을 비로소 통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를 하죠. 지금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주머니를 헐어서 우리가 좀 돕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게 되면 이 일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이고 당장 도와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언제요? 내 배가 고파 보면 이게 미룰 일이 아니구나.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금식을 해보면은요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개척을 이제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갔다 온 경험을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에서 나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음에 이제 교회를 새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겨서 며칠을 금식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40일 하셨는데 본인은 40일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원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환상으로도 좀 보여주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목회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열흘 금식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첫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개척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림 한 장 보여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좀 고쳐지고 귀신도 내쫓고 좀 그런 신령한 그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는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신을 차리고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기도해 가는데 기도하면 순두부 백반이 김이 모락 나는 순두부 백반이 뭐가 눈에 떠오르고요. 또 양푼에 비벼 먹던 그 비빔밥이 그냥 참기름을 비벼서 먹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고요. 그렇게 열흘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흘 내 기도는 못하고 음식 생각만 하다가 열흘을 그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오면서 한편으로는 좀 상심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새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좀 뭐라도 보여주시지 그런 좀 섭섭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배고픈 사람들 만날 때 힘든 사람들 만날 때 그들 찾아가서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목사님이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철저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아니겠습니까? 늘 나 자신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집, 내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야 조금 다른 사람 생각할 뚱 말뚱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에 당하는 고통을 비로소 체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고생을 해보면 과부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정말 힘들어 본 줄을 알면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비로소 알아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고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금식이 가져다주는 능력이고 이것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제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형제와 이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뚝뚝 끊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형제와 이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22장 3절 찬양을 보게 되면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천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헤아릴 때, 여러분,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눌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알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마음이 가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치료가 급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치료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그 치료와 회복이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고쳐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의술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딱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이루어져야죠. 근데 여러분, 약이 들어가도 잘 고쳐지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치료를 급속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금식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금식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신앙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고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칭찬하겠죠. 저분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저분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이미 그분들은 상을 다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식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생활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그리고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게 되면 눈이 두 개밖에 없고 귀가 두 개밖에 없어서 못 보는 것도 많고 못 듣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천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무엇이든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기 때문에 그 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꾸밈 없이 내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양복도 제일 좋은 것으로 챙겨서 입고 또 넥타이도 제일 좋은 것으로 매고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나오지만 여러분 사실 편하지는 않죠. 집에 가면은 양복 다 벗어버리고 넥타이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서 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양복 입고 나가는 것 아니죠.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마음에 그 누구 앞에서도 꺼내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한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자유와 해방과 안정감을 경험하는 것처럼, 또 병든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앞에 낱낱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므로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 모습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보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진짜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인정은 잠시고 또 뒤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저 집 저렇게 애 키우고 또 부모님 섬기느라고 정말 힘들 텐데, 아유 저 집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떡해. 참 마음이 아프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아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옆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형제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살아가야 될 그 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살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나를 위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같은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